마스크 쓰는 습관이 돼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면 허전해가지고 우리 집에 내가 마스크를 쓰고 오면 빨리 벗으라고 우리 집사람이 난리도 아닙니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정상이 됐어요, 아주.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면 또 허전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정상으로 보이네요,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상과 비정상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그래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있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도 정상적 가정이 있고 비정상적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도 정상적 교회가 있고 비정상적 교회가 있습니다. 국가도 정상적, 북한 보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남한도 뭐 정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보편적인 그 이제 기준으로 볼 때 정상 국가가 있고 비정상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 정상이고 어떤 인간이 비정상적 인간이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은 다 정상이냐? 그저 허대 멀쩡하고 능력 있고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하는 사람이 정상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정상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상적 인간과 비정상적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게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의미로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 인간을 정상적 인간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육이다, 목회다. 그런데 세상 모든 교육이 인간을 정상으로 만들고 있느냐? 옛날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어지간한 사람은 다 대학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상이냐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냐? 그 가정이 정상적 가정이냐? 옛날 우리 어른들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보다도 이제 비정상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비정상적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정상적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왜 인간이 이토록 비정상적 인간이 되었고 이제 가정이 이런 비정상적 이런 가정이 되었고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비정상이에요. 헤롯 성전은 하나님 보실 때는 비정상이거든요. 비정상이에요. 어떤 교회가 정상입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정상이에요. 그럼 거기에 완전한 사람이 모이느냐?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정상적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제 성도는 일곱 렘넌트들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일곱 렘넌트가 정상이다. 비정상이 뭐냐? 비정상적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 어떤 불신자는 여러분 100% 비정상이에요. 어떤 불신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여기에 이제 틀에 딱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단의 덫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오고 영적 정신 문제, 예? 그리고 육신 문제. 어저께 우리 다민족 전도학교 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마는, 인간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육신 중심이에요. 그리고 오직 돈, 성공, 이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미신, 점술, 응? 여기에 싹 다 빠져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잖아요. 응?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상적 신자, 어떤 사람이 정상적 신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언약을 바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정상적 신자가 어떤 신자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냐? 죄 안 지는 사람이냐? 죄 안 지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마는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인간은요, 다 태어날 때 비정상적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통해야 되거든요. 예배적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간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힘으로 비정상적 인간이 된 거예요. 비정상이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육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성공밖에 몰라.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는 이 생존, 북한이나 아프리카를 가보면요,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제는 다른 욕구가 있어요. 다른 욕구를 채워야 돼. 예? 육신의 욕구를 이제 막 충족해야 돼. 미국에 가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야말로 뼈가 부러지도록 돈 벌어가지고 의존하게 살만하니까 이제는 다른 욕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람 피우고 마약에 빠지고, 응?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어떤 집안은 가정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받아야 돼요. 진짜 받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가짜 받으면 안 돼. 진짜로 받아야 돼. 그래서 정상적 신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잡으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한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배경이 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왔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가는데도 일이 잘 돼. 만사가 형통해. 그건 버리운 자예요. 버리운 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육신에 빠져서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면서 살도록,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뒀다. 그건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여러분 자녀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질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도록 하나님이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가는 동안 40년 동안 사실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받은 대로 광야 가는 동안에 그렇게 생존 경쟁이 치열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 언약궤 모시고 거기서 예배적 존재로 그리스도로 각인되도록 하나님 나라로 체질 성령 충만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사실상 몰아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보세요. 여리고를 돌 때 보세요. 아니 어떻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게 여리고를 돌 때 입 벌리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돈다고 되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얘기 안 했다니까. 옛날 같았으면요 투덜투덜 했을 거예요.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투덜거리는 사람이 없어. 웅성거리는 사람이 없어.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원리를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은요 이건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상적인 신자가 되는데도 이게 성장적인 신자는 구원받아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을 입히면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돼. 하늘의 배경을 누리기만 하면 돼.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면 돼요. 그 목적을 전도 선교에다 둬야 돼.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하도록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건드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구원시킨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고난 주시겠어요? 전도 선교 느게 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방향 맞춰라. 그 마음을 품어라. 그 생각을 가져라. 그럼 그걸 이루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내가 구원 받으려고 몸부림친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응?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세상 풍속을 쫓았던 너희를 응?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던 너희들 우리가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더라고. 믿어야지. 이거 죽기 살기로 그리 들었는데도 다 듣잖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끝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은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 믿었다고 하는 거, 은혜의 은혜.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고 몸부림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구원받았는데 자녀가 분명한데도 자꾸만 자책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응? 증오를 해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뭐 화가 날 때는 나도 자제가 안 되잖아요. 자제돼요?
돼요. 나도 나를 자제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막 화날 때는 막 폭발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게 나도 나를 억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억제할 수 있겠어요?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해요, 못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종교요. 종교. 이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요, 종교 생활은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담으세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 돈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상적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운명 저주 팔자는 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배경, 우리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랬는데 자꾸만 우리는요, 옛사람, 옛날 거 그걸 못 버려. 거기에 미련을 두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다니까. 이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시, 언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 너 죽어. 왜? 죄인이니까 넌 죽어.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너 저주받아야 돼. 넌 끝났어. 넌 소망 없어. 이게 합법적으로 사단은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내가 담당했다. 너의 죄를 담당했다. 너의 질고를 내가 졌다.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지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끝냈어요. 회개는 뭐예요? 끝냈는데 안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담당하셨어. 다 끝냈어. 그래서 여러분, 해방이 뭡니까? 해방? 해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7장에 보면 계속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자가 없다. 너 죄인이야. 너 저주받아야 돼. 너 멸망받아야 돼.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왜? 이번 주일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해방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너를 죄로 인한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단코 정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무죄 판결이라는 거. 너 죄 없어. 죄 끝났어. 뭐로? 생명, 예?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할 게 없어. 뭐 회개할 것도 없어.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서 문제예요. 이걸 믿어지는 자를 결코 사단이 정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만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죄책감. 그래서 사단이 계속 쫓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예. 여러분, 죄책감, 두려움, 죄책감으로 두려움, 염려. 그게 여러분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게 정신 문제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를 죄와 사함을 해방했다. 끝났다. 자유예요, 자유. 오, 자유. 자유. 그래서 자유입니다, 자유.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죠. 그러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해요. 마귀한테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 자유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마귀의 종이잖아요. 마귀 종 노릇하잖아요.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예?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은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은요, 복음만 영원한 진리예요. 뭐 어느 학교 가보면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요구 뭐예요?
율법은 우리의 뭘 말하는 거? 너 죄인이야. 죄인은 죽여야 돼. 그 죽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린 죽어야 돼. 왜? 법으로.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야. 돌로 쳐 죽여. 이게 율법이에요. 우린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여러분 쉽지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켜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너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 자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제는 종의 몽이를 매지 말라. 여전히 구원받아 놓고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죄종 몽이를 메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목욕통에 가면 맡긴 것만 책임진다 그랬거든요. 안 맡기면 주님 안 책임져요. 여러분 지고 있는 한 여러분을 지고 가야 돼. 맡기면 내가 책임질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종의 멍에를 우리는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참된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요 창조 이후에 안식이 있어요. 창조 이후에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결국에는 안식이 깨진 거예요. 안식이 깨졌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안식이 없어요. 놀고 먹는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숙자가 맨날 놀고 먹는데 안식한 줄 아세요? 응? 실업자가 맨날 놀고 먹어. 그거 안식이 아니죠. 그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감옥에 갔는데도 안달박달하지 않고 거기서 편안하게 잠잤거든요. 그게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그러면서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이제는 주일이, 옛날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주일이 이제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여러분, 주일날만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학교 따로가 아니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똑같아야 돼.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가정에 가면 불신자가 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직장에 가서는 불신자가 되면 안 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똑바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는요, 진짜 거룩한 척 하는데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표도 안 내. 온갖 때만, 인간의 방법은 다 동원해. 그러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 그건요,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죠. 주일날 그리고 평일날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강단에서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옮겨가서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그대로 성취돼야 되잖아요.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 그대로 이게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은 이 말씀,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그대로 가정으로 옮겨가야 돼. 그래야 가정이 변화돼. 직장이 변화돼. 그렇지 않고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누림이에요. 누림. 누림이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0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야 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정상적인 신자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게 또 사실이고, 지내놓고 보면요, 존일 안 존일 모든 것 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지 우리에게 손해되게 한 적은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떤 형편, 좋을 때, 나쁠 때, 가난할 때, 부유할 때, 병들 때, 건강할 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오늘 어떤 형편, 4장 11절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이게 뭐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할 때, 부유할 때, 병들 때, 건강할 때 족한 은혜, 자족.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처할 수가 있어. 그걸 이길 수 있어. 그걸 적응할 수 있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러면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응? 골로새서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건요, 경험해서 알아야 돼.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듣고 포럼을 했는데, 아니 유 목사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요 엄청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되지? 내게 안 돼서 그래요. 내게 되지.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리스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믿지도 않는 그리스도 아무리 외쳐봐야 그 역사하지 않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나의 복음이 돼야 돼.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선자들 글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케 하시려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거가 뭐냐? 근거. 우리가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6장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하셨어요. 이것도 다 이뤘는가 보다. 그럼 소용이 없지. 다 이뤘대야. 예수님이 다 이뤘대야. 그럼 그거 나온 뭔 상관이 있어.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다 주셨다네. 이게 뭐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 안 주시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 그런데 다른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덤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이뤘다. 꼭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다 주셨다. 꼭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들어봐야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지. 예수님, 이제 유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 그거 뭐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내 복음이 되죠. 여러분은 정상적 신자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이지만은요 다 끝난 거예요. 회개가 뭐요? 회개.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리 회개해도 다 못해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생각나서 회개할 수 있어? 못해야.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요. 이미 예수님이 끝낸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 상처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문제는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종교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무단히도 몸부림쳤구나. 이제는 맡기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 그리스도인들 이미 되신 줄 믿습니다. 정상적 신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입 닫고 있으면 안 돼.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도 억지로 안 되더라고.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1 남선교회 주관으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소수가 모였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정상적 신자가 아닌 정상적 신자가 되게 하시고 정상적 가정, 성장적인 교회, 정상적인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언약자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